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최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이해하고 아는 만큼 그 은혜의 풍성함도 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한 어떤 교수대에 그 목을 매다는 줄이라든지 전기 고문을 했던 그 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을 기리면서 기념하거나 집에 가지고 있거나 액세서리로 장식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형 집행 도구들은 불길하고 저주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상징이요 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장신구도 만들고 집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만약에 1세기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장신구로 하고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렘브란트의 1633년도 작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만약 지인의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그 집 안에 교수대의 목을 매다는 그 줄이라든지 전기 의자, 사형 집행에 사용된 어떤 도구들이 장신구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았을 때 소름이 끼치고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되었던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이 교제하는 사람들의 배경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었고 나무에 그 시체가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꼭 죽으셔야만 했다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셨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높이 달려있는 예수라는 그 청년을 볼 때에 저주받은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결론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 맞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한 절의 짧은 구절 속에 저주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그 전까지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주받은 인생,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뜻밖의 검색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거는 방법을 문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주 용품 등이 실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미움과 증오, 질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섬뜩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롭게 살도록, 다르게 살도록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그 새로운 삶의 기초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 백성을 괴롭히려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이상이나 철저히 이집트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오랜 세월 이집트의 법을 따라 그 문화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은 율법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법을 어기는 일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울타리 안에 살아갑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치국가를 살면서도 여전히 정의를 갈망하고 여전히 행복을 갈망합니다. 법으로는 우리 사회를 온전히 정의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만으로 살기에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만으로 인간이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차원에서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율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다 지켜내지 못하는 그 율법은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만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자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되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율법에 근거한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불우한 환경이 저주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없이 자신의 그 두 주먹만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의 노력만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며 적은 수고로 많은 결과물을 얻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그 반대는 저주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그 어려움 앞에서 노력의 허무함을 마주하며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달을 때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밖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BTS의 뱁새라는 노래 아시나요? 말씀 준비하다가 노력이라는 그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이 곡을 만났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내 선생님, 알바 가면 열정페이, 학교 가면 선생님, 상사들은 행패, 언론에서 맨날 몇 포 세대, 룰 바꿔 체인지, 황새들은 원해 메인테인. 노력 타령 좀 그만둬. 오그라들어 내 두 손발도. 노라쿠나 짜 싹수가. 기독교 이외 일반 종교는 그 중심에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일반적인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고 수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기까지 묵상하고 수행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여부가 자기의 행위에 달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 종교의 본질입니다. 행위의 기초를 둔 구원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저주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 더 세분화된 법을 만들었어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의 완전한 자들이기보다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삶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이 빠지는 것일까요? 어떤 성도님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보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찾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14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맥락을 따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 복보다 물질의 복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복이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내려보신다면 우리 중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같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착한 사람 같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의 공로로 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아브라함이 신뢰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 대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런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제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로, 고대 근동의 문화로,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으려고 읽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경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치 주님을 어제 본 것처럼 만난 것처럼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해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냉랭하게 느껴진다면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식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그 힘겨운 싸움을 이제 그만 멈추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하나임에서 우리 부활절에 설렘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오늘 그 작정서를 작성했는데요. 전도는 저주 아래 소망 없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며, 저주에서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가슴 벅찬 초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주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복으로 부르실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만 나올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이 힘있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주신 십자가의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들은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이렇게 기도 한번 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렘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머물고 우리만 그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주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그 맡겨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만남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만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년 세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있게 증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남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남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아무런 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로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새로운 삶,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더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건선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복으로 삼고 그 물질의 풍성함을 복받은 인생으로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비록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을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믿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현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마하나임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하는 일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